있는데, 음, 이 비가 이 가을 우기가 공포의 공포, 공포 수준입니다. 아주. 또 세계가 지금 다 물난리예요, 물난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자꾸 이 과학자들이 이게 얘기를 하면 바다의 생태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지구가 온난화되었다, 따뜻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엘니뇨 온난화 이러면 이게 막연해요. 이해하기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지구는 바람도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교차해서 불어요. 따뜻한 바람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극과 북극 차가운 쪽으로 오르면 차가운 쪽에 있는 바람이 대응해서 같이 들어와요. 그럼 부딪히는 곳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따뜻한 바람이 북극 쪽으로 큰 밀고 올라가도 북극에서 찬바람을 일으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 희한해요. 그러면 또 바다에는 바닷물이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해서 적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류라고 그래서 찬물이 바다를 따라서 대륙 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게 해류라고 그래요. 물이 돌아요. 그러면은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물이 태평양 쪽에서 돌아버리면 이 태평양에 있는 뜨거운 물이 믹서가 되든지 뒤집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 해류 기능이 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적도에 있는 바다가 따뜻한데 따뜻한 이 바닷물이 바다 속으로 뒤집혀서 들어가고 찬물이 한번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안 하고 따뜻한 물이 계속 바다 표면에 머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온난화라고 그래요. 바닷물이 따뜻한 형태로 정체되어 있는 형태를 온난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후의 이변을 엘니뇨라고 그래요. 그렇게 정체되면 수증기가 무제한 올라가요. 바다가 따뜻하니까, 뜨거우니까. 그러면은 뜨거운 게 대기 속으로 가서 대기 속에서 찬 기후를 만나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다가 너무 뜨거워서 폭발 지경일 때 움직여요. 그게 태풍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힘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한번 발생하고 꺼지고 발생하고 꺼지고 그래야 되는데 뜨거운 수증기 공기가 무제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와가지고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비가 내려. 이게 과학 현상이야. 근데 그런 기후 현상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사부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기가 막혀서 맨날 우신데 하나님이 우셔서 하나님이 지금 열받아 있어. 우셔 맨날 기가 막혀서. 그렇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두 가지 다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비가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땅도 안 마르고 주변에는 나무도 안 마르고 그냥 이래서 뭐 우리 이웃 장장로님 고구마 캐려고 하니까 걱정이요. 뭐 땅이 말라야 캐든지 뭐하든지 오지 걱정이라고 지금 벼 수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노아 때의 일을 상상해 봤어요. 야, 우리는 시간당 100mm의 비가 4시간 오니까 서방 천지 홍수로 그냥 난리가 나던데 우리 교회도 막 지금 철거하고 하는 게 그때 피해야. 그런데 시간당 100mm가 넘는 그 비를 노아의 때에 40 낮밤 주야로 24시간씩 계속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냥 100mm 정도로 오는데 24시간 오면 2m 40cm 정도 가요. 2m 40, 뭐 피해서 웬만큼 도망가기 갈 만하죠. 40일이 100mm씩만 오면 약 960cm가 와요. 960m. 그러니까 1km 정도가 와요. 상상이 안 가죠. 100mm만 와도 물 수위가 지면에 1km가 올라간다고요. 상상이 안 가요. 이야, 저렇게 비가 올 수가 있어? 그런데 40주야를 비가 오는데, 노아 때의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만 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래 물도 터졌대요. 지하수도 터져가지고 이 땅속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계속 채워지고 하늘에서는 계속 쏟아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봉우리가 덮였더라. 산봉우리가 다 덮였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산봉우리를 다 덮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지구의 산을 다 덮고 덮은 그 위에 수면이 몇 메다가 됐을까요?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진짜로 말씀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덮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수면이 얼마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7장 20절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7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줄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산 꼭대기에 다 차고 이 꼭대기 위에서 15규빗이 올라갔대요. 그럼 1규빗이 45cm, 지금 현대인의 길이로 한 50cm 정도를 따져요. 그러면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이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해요. 이게 15규빗, 그러면 50cm 계산하면 7.5m. 상상해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이라는 산의 꼭대기가 물이 찰랑찰랑 잠겨서 꼭대기가 없어지는 듯 했는데,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 위에 물이 7.5m가 올라갔대.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뭐 비가 40주야로 와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작은 산들 좀 가라앉고 뭐 전 세계에 뭐 물 피해가 있었더라? 이게 아니요. 다 덮었어. 물로 지구를 다 덮고도 7m 이상이 더 올라갔어. 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수치의 계산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비가 이렇게 가을에 추적추적 매일 와도 이 스트레스의 걱정인데, 40주야 물이 터져서 모든 지면을 덮고도 7m 이상이 올라가더라. 성경 여러분이 나중에 이 창세기 7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서 말씀이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와 같다. 그래서 이게 노아의 때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소개해요. 38절에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가고 있었으면서 이래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노아의 때, 우리는 노아의 때 그러면 그냥 결정이 홍수 심판 그리고 이 땅 심판을 받았어. 그런데 오늘 노아의 때 설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홍수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게 여기가 노아의 때래. 노아의 때는 심판을 받고 나서 노아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그날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갈 그날이 노아의 때래. 노아의 때는 이렇고 세상은 일상대로 살았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사업차 가고 누구는 밭갈러 가고 다 그렇게 다녔어.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뭘 깨달아? 뭘 보고 깨달아?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 가서 완성되어 가는 그 기간이 100년 이상 120년까지도 계산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배가 고대 사회의 배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축구 경기 운동장보다 큰 규모예요.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배가 지금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 아들 셋하고 뭐 며느리들하고 좀 돈도 손길이 그게 다인데 이 사람들이 배 밑바닥 기초를 잡으려고 하루에 나무 한 가닥 두 가닥씩 베어와서 깎고 역청을 바르고 하는데 배 밑바닥만 까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들 좀 뭐하냐? 그러면서 120년 동안 방주가 막 배가 지어져 가는데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왜 방주를 만들지?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들과 더불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싹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철컥 닫으니까 그때 비가 쏟아졌는데 비가 쏟아진 그 이후의 세계를 노아의 때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을 노아의 때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임함도 그와 같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임하여서 결정적으로 임한 시점부터 그 이후를 재림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면 끝난 거예요. 재림이 한다고 하시니까 요 시간이 닿을 때까지가 재림했대요. 노아의 때는 방주가 완성된 그 시점이 노아의 때요. 노아의 생애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방주에 들어가서 그냥 배가 떠 있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지. 활동이 없어. 노아의 때는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완성해서 거기에 인물을 다 맞춰서 짐승도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이 딱 들어가서 문이 착착 닫혔을 때 그 앞에까지가 노아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지금이요.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요. 이게 재림의 때예요. 재림한 이후에는 다 끝났어. 어떻게 끝나냐면 베드로 후서 3장 6절부터 13절을 읽고 갈게요. 이렇게 끝나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을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약 한 지금 2000년 가까이 시간을 길게 줬어요. 왜 주었냐?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이게 준비예요. 왜 노아의 때에 방주를 100년 넘도록 그 소수 인원으로 뚝딱거리면서 이 방주를 짓고 있었을까? 보는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생각은 아니하고 그냥 일상대로 살았다. 장가고 시가고 먹고 마시고 살았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노라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냥 세상 따라서 일상생활대로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그냥 살아. 가끔 그냥 교회나 나올 뿐이야.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싫어. 그럼 뭐가 다르냐고. 노아의 때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제 재림의 때야. 자꾸 지금이 재림의 때야. 임박해져서 자꾸 가까워지는 것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극적으로 주님이 임박하기 전날쯤은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주님은 지금 2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데 불이 쏟아져서 심판을 하면 체질이 녹아서 풀어진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지금 이 상식적으로 이 흙하고 다이아몬드나 혹은 귀금속하고 합쳐지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세라믹이라고 하는 세 개로 이게 합쳐집니다. 다른 물질이에요. 세라믹이라는 것은 이 땅에 고유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열을 가하고 화학물을 첨부해가지고 만들어낸 실용물질이에요. 신물질이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불 쏟아 부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위가 아니고 이 흙이 아닌 다른 물질로 태워서 달리던데.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뜨거움과 화력이면 태워서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물질로 다 뒤바뀔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홍수집한테 얼마나 찼을까? 모든 산봉우리가 다 차고 그 위로 7m 이상이 올라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야, 이거 상상이 안 가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상의 모든 구조물은 다 물속에 있어. 그것도 저 밑에 이 7m 그 밑에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그렇게 물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현대인인 우리도 계산상으로서는 이게 얼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상 이게 상상이 되냐고. 우리 그렇다는데 그럼 불을 쏟아 부어서 이 세상이 chất 변하도록 다 변화시키라고 하는데 이게 상상이 되는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주님이 오시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노아 때의 방주가 완성되기는 그 직전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는 그 직전에 바로 앞반절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죠. 야, 자연현상을 봐도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야, 사람들의 그 인성과 양심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거 보면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은 참 착해요. 얼마나 착하냐면 여기 오면 요 앞살에 있는 밤을 안 주워 먹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런데 저쪽 집 주인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 충성교회 성도들이 너무 주워 먹어서 밤이 없대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남의 것 담장 너머에 있는 것도 주워 오지 말고 따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게 옛날 고대 때 있던 선비들의 사랑이지 요즘 생 그러냐는 거예요. 다 주워먹었대요. 충성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누가 한 톨 줬다가 들키면 저 집 산에 있는 방을 다 주워먹은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양심이. 그게 아닌데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 길가에서 밤수니까 우리 사모님이 막 주인처럼 막 주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남의 일에 개입하냐고. 저 사람 화나가지고 덤비면 어떻게 하냐. 그냥 봐도 남의 거 남이 주워가는데 왜 우리가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또 남의 거 지켜준다고 또 우리 사모님이 보초를 막 성실껏 써주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나? 야, 세상은 양심도 법도 사람이 없고 관심 없으면 다 무너져 있어. 그냥 일부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그래도 남이 보지 않아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이랬을 때 저 사람은
주님의 신부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양심도 무너지고 법도 무너지고 대통령 영부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시대에 사는 이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내 신부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수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평상에 일을 하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노아의 때만 죽으라고 막 밤낮으로 망치질만 하네. 주님이 그 집까지 7명만 구원하셨어. 전 세계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다 멸하셨는데 방주에 탄 그 사람들만 구원하셨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때에 법도 율례도 도덕법도 사람의 양심도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이 죄를 숨겨놓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세상의 부류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는 내 신부야.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순결과 정직과 거기에 있는 거룩과 경건이 어느 수준일까? 어느 수준일까? 전 세계 몇 명이 될까?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상법을 지키고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질서를 지키고 내가 누가 보지 않아도 난 남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고 저도 체험했어요. 나는 요 앞에 제 밤산에 있는 그 어떤 밤나무 큰 밤 송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밤 한 톨의 크기가 그렇게 궁금해. 그래서 막 쫙 벌어졌는데, 야, 저 밤 크기가 얼마나 클까? 그래가지고 집게로 밤 송이를 안 떨어뜨리고 거기에 있는 밤 알을 뺐어. 아무도 몰라. 달로 있는 그렇게 뺐는데, 야, 밤 알이 이만더라고. 이만터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살펴다가, 야, 너는 설교할 때는 남의 거 말지도 말라면서 너는 훔치 도둑놈 아니냐? 이렇게 맞았는데 그 큰 밤에 다행히 벌레 먹어가지고 구멍이 뻥 뚫렸어. 그냥 도로 그냥 쏙 집어넣어놨어. 거기다가 큰일 날 뻔했어. 그 구멍 안 뚫렸으면 내 주머니로 싹 갖고 왔지. 나 또 목사인데 그러더라고. 그냥 안 가져왔어. 그러면 뒤돌아서면서 주님, 저도 별반 없는 세상 그런 양심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주님, 죄송해요. 하나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큰 도둑 될 뻔했어요. 주님, 다행히 제 양심을 발동시켜 주셔서 제자리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벌레 먹었든 안 먹었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전 세계에 저는 제 양심을 지금 한순간 실패한 사람인데 전 세계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서 언제든지 이 양심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바르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맷돌을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휴거로 사라졌어.
나는 돌리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무슨 차이가? 다를 게 없어. 경건의 차이요. 말씀대로 양심에 지켜서 도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지. 나는 저 밤톨 참 크겠다. 뺐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내 앞에 우리 사모님만 올라가고 나만 이러고 있네. 맷돌 돌리고 있어. 제가 비교해 살때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경건과 거룩한 자들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거구나. 우리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내 소유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경건하게 살자고요. 경건하게. 나무거 탐낼 거 없어. 나도 스스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 비방하고 욕할 필요 없어. 나도 별거 아닌데 뭐 남 얘기는 뭐 들어가냐. 남 얘기 나쁘게 하지 말자. 성도들끼리 뭐 이렇게 남 얘기 나쁘게 하냐. 가끔 제가 그래요. 나는 화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화낼 것도 없어. 자격도 없어. 화낼 자격도 없는데 뭘 화내냐. 그래도 그냥 제가 바둥바둥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당신은 감사해, 미안해 이 말만 쓰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그냥 아주 죽겠어. 다른 말 하고 싶은데 무슨 나도 허물이 있을 때 있잖아. 그러면은 아이고 부끄럽다. 그러면 우리 사모가 옆에 지켰으니까 미안해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경건이 그냥 묻어 있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무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주님의 신부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마찬가지거니와 여러분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말세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세상 얘기는 헛값이 없고 우리 자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신을 그렇게 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 주님, 나는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Yeah.